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공평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평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경외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정리를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방 잊어먹어요.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가장 답답할 때는 성도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름이 갖고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썩만 생각이 나가지고 김아욱의 성도님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름을 대야 되는데 참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친구와 핸드폰, 휴대폰으로 전화를 통화했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이제 전화를 실컷 이야기를 하고선 이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야, 이제 전화 끊자. 나 휴대폰 찾아야 해. 이거 잘 안 통하나 보네요. 아, 휴대폰으로 전화하는데 이제 전화 끊잖아. 휴대폰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핸드폰 가지고 전화하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날 또다시 핸드폰으로 이 군사님하고 친구가 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는 친구가 그 군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어제 휴대폰, 스마트폰 잃어버렸다고 했잖아. 그걸 찾았어. 물어보더래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웬일이십니까? 여기 웬일이냐?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 생활이 참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감사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전도서는 누구의 저자냐 그러면 솔로몬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내용은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이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듯 곳곳에 이 전도서 곳곳에 인생론이라든가 삶의 철학이라든가 삶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시편하고 잠언하고 이 전도서를 우리가 이 구약성경을 구분을 하는데 율법선이 또 다른 역사선이 구분하는데 이 세 가지 성경을 우리가 지혜서라고 분류합니다. 또 이 전도서는 인생을 살아본 선배로서 인간의 생애 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을 빼놓은 성공과 하나님을 빠뜨린 모든 것은 다 허무하다. 이것을 설파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게 우리 인간,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지를 않다 그런 말이 되는데 자, 우리 15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보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의롭게 살면 망하지 않는다. 악행한 자의 종말은 불행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얘기하고 또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 보니 그렇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수처럼 수학처럼 딱딱 공식이 딱딱 있는 그런 인생은,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수나 수학처럼 딱딱 공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나온다, 이런 정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아닐 때도 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기도라고 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형통한 날과 권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잖아요.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통한 때가 있지만 권고한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오늘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뭐예요? 형통한 날과 권고한 날, 이게 두 가지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번갈아. 형통할 때도 권고할 때도 하나님이 번갈아 우리에게 그렇게 뭐랍니까? 그렇게 번갈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장래 일을 알 수 없도록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14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 즉 형통과 권고를 번갈아 주며 번갈아 이렇게 하게 하며 그렇게 병행하게 해서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측을 하기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답이 나온다 라고 하는 공식 산수가 어떨 적에 보면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내 나름은 내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선부하는 말이 이겁니다.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인생이라. 이것이 인생이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우리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 대해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즉 형통함에 너무 집착해서 이제는 되었다, 이제는 나는 끝이다, 이제는 전부, 이제는 뭐 얻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너무 그것 때문에 집착해가지고 넘어지지도 말고, 또 반대로 권고에 너무 집착해서 이제는 나는 틀렸어, 이제는 나는 끝이야, 이렇게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이것은 진실 같아요. 인간의 삶이란 언제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뭐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다 이렇게 하지만 시나리오대로 각본대로 되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내일 일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한 달 일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 내일 일도 우리가 몰라요. 복음성가 제목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파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좋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내일 일을 뭐예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내일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게 내일 일을 알려주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내일 일을 알면 우리가 더 불행해지기 때문에 사실은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모르는 것이 뭐라 그래요? 약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니까 그냥 날날별로 하는데 이게 뭔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 이런 거다, 이렇다 그러면은 그게 좋은 거라 그러면은 기대가 되고 설렘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아마 그것 때문에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일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그걸 알게 되면 우리 불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우리의 계획이잖아요. 장소가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는.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형통과 권고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주셨는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최대의 관심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 최대 관심이 뭐 같아요? 아마 이거 같아요. 현재 행복하게 살고 현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뭔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는요, 있든지 없든지 많든지 적든지 그걸 떠나서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현재 내가 신앙생활하고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마땅히 당연히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삶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뭡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너무 형통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등한히 하거나 자만해서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 바라지 않아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곤고해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약함, 그런 우를 범하는 그것도 하나님 바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으면 좋아요. 뭐냐 그러면 다 지나가느니라, 다 지나가느니라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 지나가는 형통도 지나가고 곤고도 지나갑니다. 그러니 오로지 그날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소한, 요즘 그런 거 말하잖아요. 소소한 행복이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소확행이라 그러잖아요. 소소한 행복. 그러니까 형통도 지나가고 곤고도 지나가니까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소한 만족, 소소한 행복, 예? 뭐 찬송 하나 부르면서도 소소한 행복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도 소소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뭐냐? 형통과 곤고가 있지만 이걸 하나님 번갈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라는 방법이 그렇지만 그 형통 때문에 집착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어도 안 되고 곤고 때문에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일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느니라. 요즘 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저는 하나가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 단어가 기억나요. 흘러보낸다. 흘러보낸다. 그렇습니다. 흘러보내면 돼요. 좋은 일도 형통도 흘려보내면 돼요.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어요. 형통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를 발목을 잡아가지고 나를 자만하게 하거나 교만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시면 하나님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도 흘려보내요. 그거에 연연해갖고 거기에 그냥 집착해가지고 내가 뭐 이랬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거든요. 주변에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성공에 성취되고 심취되어서 형통에 심취되어서 나중에 자만과 교만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봐요. 반대로 곤고와 힘듦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좋은 것만 흘려보내면 아니에요. 힘든 것도 곤고도 우리가 살다 보면 곤고 있어요. 어려움 있어요. 예기치 아니하는 그런 순환을 겪을 때 있잖아요. 그것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곤고가 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니 너무 형통에 집착하는 극단, 너무 곤고에 집착하는 극단, 이 극단을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시온성경을 읽어보면 시온성 끝부분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극단을 피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극단, 극단을 피하라는 거예요. 너무 형통에 집착해가지고 너무 곤고에 집착해가지고 그것이 나를 발목을 잡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게 한다 그러면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 집착을 합니다. 너 구분 없이 너무 집착을 합니다. 우리들의 대부분 집착을 합니다. 무엇을 성공과 권고를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수렁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흘려보내면 조금은 가요. 인생이 점점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인간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한에서만 내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한에서만 내가 가는 것 같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니면 이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흘려 보내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란 마치 신문 기사가 항상 올라오는 것 같다 그래요. 예전에 어느 그 신문, 조간신문, 종이신문에 보니까 이 신문 기사 내용에 대한 시가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하루라도 신문 기사에 기사가 안 올라오는, 천집실에 안 올라오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좋든 뭐 쉽든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게 된다 그러면 세상이 끝나는 거고. 그런 끝남이 있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항상 기사가 올라오듯이 언제나 우리 인생도 우리 인간도 삶도 아무것도 없는 날, 아무런 일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뭐 한 주간 단위로 보면 한 주간 단위로 계속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피곤해도 그건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주간 단위 해야 될 일이 있고 다달이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2주간에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칼럼을 보내는데 그것도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귀찮아 하기 싫어. 그래도 그냥 뭐 또 문자 오면 또 그냥 보내고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들이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거는 때가 되면 배가 고프면 때가 되면 밥 먹을 때 되면 우리가 밥 먹듯이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사명을 갖고 있는 한, 내가 뭔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이 계속 있잖아요. 그것이 끝난다 그러면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계속 올라오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헤쳐나가고 대처해 나가면 되냐 그러면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해가면서 흘려보내요. 이번에 우리 서울 남년에 감독 보궐 선거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을 응원했었는데 한 7표 차이로 그분이 떨어졌어요. 선거가 끝나고 어떤가 하고 이제 심정이 어떤가 하고 전화할 일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이러더라고요. 아쉽지만 다 잊어버렸다고. 훌훌 털었다고. 내 목표 현장으로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잘했다고. 좋다. 그럼 뭔가 우리가 실패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엉어리 같은 그런 것이 우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꽁 해갖고 그것이 늘 이렇게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면 어렵게 한다고 하면 그거 안 된다고. 그거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가는 것, 이거면 되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소소한 행복. 하나님 안에서 소소한 행복. 너무 큰 이렇게 뭔가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소소한 행복, 아, 이런 재미가 있어? 이런 기쁨이 있네? 이런 즐거움이 있네? 이런 행복이 있네? 아, 이게 만족하네? 이거 좋네? 평안하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연속, 그것이 이어지고,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좋든 나쁘든 형통이든 공고든 그게 연연하고 그게 집착하지 말고 흘려 보내는. 우리의 삶은 그래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글에 보니까 삶이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은 집착 때문이라고 그래요. 집착. 사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참 많아요. 뭐 부도 집착이고 명예도 쾌락도 성공 같은 것들이 다 집착인데, 근데 인간의 슬픔은 이런 집착으로부터 생겨난다 그래요.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슬퍼할 것도 없다는 말까지 합니다. 인간의 삶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라. 그래서 인간은 인생을 뭐라 그래요? 나그네 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이 잠시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인생.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인간의 삶을 어떻게 살든 결국 인간은 이 세상에 100년 안팎으로 머물고 갈 뿐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란 잠시 거쳐가는 것에 불과해요. 진정한 행복은 사실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단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을 가려내는 시련의 장소, 그것에 불과한 것 같아요. 아무도 인간은 두 가지의 천국, 지상에서의 천국, 하늘에서의 천국을 동시에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늘에서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가 어려움도 고통도 잘 어디게 흘려보내듯이 달게 받아가는, 감수해 나가는, 이겨나가는, 극복해 나가는, 이게 필요해요. 그러므로 인간은 지금 이 순간의 고통과 시련을 얼마만큼 행복한 곳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고 누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압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순간의 고통과 시련을 얼마만큼 우리가 행복한 곳으로 바꿀 수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가끔 그런 걸 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에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인터뷰 내지는 그 다큐 같은 걸 보면 굉장히 행복하더라고. 있는 게 없는데도 그렇게 행복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냐. 그러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현실에 만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형통에 너무 연연하지도 말고요. 권고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럼 있으면 있는가 보다, 좋으면 좋은가 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연연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연연하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면 행복하는 거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의 행복, 한 조각의 행복으로도 인간은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현재는 영원한 시간이 될 겁니다. 현재가 없으면 영원한 시간도 없어요. 오늘의 나에게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의 나에게도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래요. 어떤 교회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지론이 이런 지론이에요. 당신은 흘려보내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흘려보내는 걸 참 잘하시더라고요. 한 개 교회가 동남아 아시아권의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12개 정도를 교회 건축을 했다. 몇 년, 불과 1년에 거의 하나나 2개 정도를 건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교회 건축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그게 너무 좋대요. 근데 당신은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흘려보내게 하니까 희한한 거는요,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주시니까 이걸 내가 잠시 이렇게 머물게 하다가 또 흘려보내게 되니까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보내주신 걸 나는 그냥 이렇게 관리하는 거, 머물게 하고 또 흘려보내고, 머물게 하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보면서 우리가 감정도 그래요. 감정도 형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정에 그거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권고하라고 하는 권고 때문에 감정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게 되면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사실은 이제 신학을 학부 마치고 대학원 한 학기만 하고 지금 이제 가족 공방을 해요. 굉장히 좀 속상했어요, 저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가족 단체 카톡방에 글을 하나 이렇게 올라갔는데, 뭐냐 그러면 와디즈라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 그런 앱이 있나 보더라고요. 거기 이제 펀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펀딩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올려놓게 되면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둘째가 와디즈라고 하는 크라우딩 펀딩에 하나를 7월 말쯤에 펀딩한다고 이제 올리면서 거기 올린 문구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더라고요. 문구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수많은 경쟁과 바쁜 일상들 속에서 혼자 살아가기란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잘 이겨내며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타인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예비 사회적 기업 소이프가 하고 있으며,
저희도 이 운동에 동참하려 합니다. 컴파레, 우리 둘째 상호, 사업그 상호 이름이 컴파레인데, 컴파레와 소이프가 같이 모여 하나의 가치를 만드는 UNO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UNO는 이태리어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저희 컴파레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회적 프로젝트이며 지지와 응원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이 아이들이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소이프 교육생과 같이 만듭니다. 소이프가 뭐냐 그러면, 소이프는 보육시설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습니다. 구호가 이렇더라고요. 너의 발로 스스로 딛고 일어서라. Stand on your feet. 그러니까 이런 보육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이 18세 이상이 된 곳에 나와야 된다는, 그 나와야 되는 18세 이전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 이제 보육시설을 나가면 뭔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이 소이프하고 둘째 그 가죽공방 거기에 컴파레하고 뭔가 이렇게 MOU 하듯이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거기서 이렇게 가르치고 같이 배워서 제작을 하고 그래 만들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되게 되면 그거를 다시 이렇게 순환식으로 그런 선한 일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걸 보고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참 울었어요. 참 예수님의 정신이 참 이런 건데 애비는 못하는데 아들은 그래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많든지 적든지 그걸 다 떠나서 좀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 아닌가.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셨다 받았다가 가지고 있다가 흘려보내고, 감정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형통이든 공부든 그거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가 집착하지 말고 흘려보내고, 그럼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거기에 뭡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극단을 뭐라고요? 피하라고 하는 것처럼 극단을 피하고 늘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것에 고맙고, 그 고마운 주신 것이 고마운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받으면서 감수하면서 그 집착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흘려보내면 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고 축복받는 자녀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경 한 문제 읽고 마칩니다. 잠언 30장 7절 이하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집착에 빠지지 말고 극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든 그렇지 않든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행복을, 만족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형통도 권고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했으니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이 나를 발목을 잡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삶이 항상 감사와 찬양과 만족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